할렐루야. 기쁜 주일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기쁜 날입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기뻐하며 오늘의 예배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길 주님은 기뻐합니다. 한 번 더 날 부르시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길 주님은 기뻐합니다.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쁨의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희생과 승리를 감사 기뻐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며 찬양하오니 이 시간 더욱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바라보는 시간 속에서도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분주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 마음에 더욱 주님을 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더욱 주를 바라며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만끽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더함교회를 더함 지역에 세우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더함교회가 더욱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의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참된 신앙을 갖고 능력 있게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단에 세우신 윤지용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채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찬양팀과 예배를 위해 돕는 모든 손길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해피 이스터. 오늘은 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부활절은 이 교회에 있는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그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또 하나님의 이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이 오늘을 사는 이 우리에게도 이 전달이 되어서 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을 받은 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더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의 예수님을 향한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19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 잠갔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 부활하신 후에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와 같은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안식 후 이 첫날에도 함께했지만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두렵고 또 무서워하는 이들에게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자 무척 기뻐했습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렵고 또 무서워하며 이 모여 있는 이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시고, 또 그들에게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바로 자신의 모습, 이 손과 이 옆구리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이 증거, 또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의 이 증거인 이 손과 이 옆구리를 보이신 것입니다. 이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자 이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여서 이 무서움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그들에게 자신의 유령이 아님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손의 못자국과 이 옆구리의 창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문의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 제자들은 이 주님을 알아보고 기뻐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이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이 기뻐하기 시작을 하며, 또 이들 가운데 있었던 이 두려움들이 조금씩 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 캐나다에 처음 왔었던 해가 2003년도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해외에 나와서 이 많은 것들이 정말로 참 두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기한 것이 이 어떠한 장소에 가더라도 그 장소에 이 한국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저를 좋아하든지 또 싫어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이 그저 이 한국인이면 제 마음에 이 평안이 오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한국인들이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아서 이 한국 사람을 만나면 이 서로 한국 분이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인사를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계셨던 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너무나 반가워서 한국인을 찾으면서 인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이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확인을 시켜 주셨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너무나 기뻤을 것이며 이 마음에 이 평안이 가득 차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마치 이 캐나다에서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있는데 주위에 이 한국인이 한 명만 와도 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는데, 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면 이 제자들이 이 그동안 힘들었고 또 이 두려워했던 일들이 까마득히 사라지고 그 안에 이 평안과 이 기쁨이 넘쳤을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했던 이 예수님의 사역들, 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신 그 모든 일들이 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억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의 마음에 이 가득했던 이 평안과 기대가 다시 자신들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된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이 평강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힘들고 또 어렵고 두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이 가장 큰 평안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상황들이 다가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모양으로 또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 평안을 주시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더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와 이 상황에 집중을 한다면 그 문제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집중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너희에게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이 평강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다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와 또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같은 단어이며 또한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19절에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21절에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이 제자들이 이 파송을 받아 또 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당할 환난에 대해서 담대하게 맞설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 맡기신 일, 그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우리들 또한 이 제자들처럼 이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회복이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녀의 권세, 이 영생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바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 며칠 전에 이 카톡으로 저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 기름값이 15센트가 오를 것이니 기름을 미리 넣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기름값이 오르게 될 테니 이 지금 기름을 넣으면 돈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아주 간단한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소식, 이러한 사실을 본인 혼자만 알고 또 기름을 넣어도 되는 거지만 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이 소식을
나눈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그렇게 크게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이 메시지를 받고 나서 아주 참 감사한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파를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 이 복된 음성인 이 복음을 주위에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역할을 맡기셨고 또 우리는 그 역할을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주위에 전파를 하되 그 사람이 복음을 전달받고 또 예수님을 믿던지 안 믿던지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함께 이 하나님이 그 가정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할 때 또 전도를 할 때 너무나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 이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이 복음은 너무나 간결합니다. 복음, 즉 이 하나님의 복된 음성.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영생의 삶,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에 이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 누구의 역할이 더 크거나 더 작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크고 좋은 역할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이라도 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해야 하는 그 역할을 알려주셨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붙잡고 나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다음에 이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붙잡으시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이 인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저 먹고 자고 돈 벌고 쓰고 하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시고 싶은 뜻이 하나님께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목적이 있는 아주 고귀한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인도를 따라 살 때 가장 효율적이며 축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신앙이 어떻든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은 다 뒤로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들은 자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축복을 경험하며 또 체험하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음 전파자로서의 이 역할,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그 일을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제자들 또한 이 성령을 받기 전과 후가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처음부터 용기가 있고 또 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부르셨을 때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성품이었음이 나타납니다. 이 열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또 저주를 했습니다. 이 인간적인 이 자신의 성품, 성격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 어려움이 올 때 끝까지 견딜 수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오순절 다락방의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이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도 중에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고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이 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제자로의 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많은 순간에 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개인의 선택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신앙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가능하며 또 이 매 순간 가장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실 성령님을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또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이 잘못된 오해와 또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무엇인가 이 신비적이며 또 이 사람들의 이 미래를 알려주거나 우리에게 어떤 지시를 하는 그런 이 샤머니즘과 비슷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또
또 많이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할을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이 참된 성령의 이 모습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즉 성령은 이 우리를 하나님과 이 가까워지게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며 우리의 심령에 힘을 얻어가는 것이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유이며 또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충만함은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미 주신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또 그 말씀 안에서 이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성령,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으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역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평안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성령 충만한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장 귀한 소식,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축복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비하신 그 복을 주시며 또 하나님과 함께 이 동행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모두 이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부활절에만 예수님을 묵상하며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던 나를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니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며 선택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신 예수님, 그 순종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꼭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열매 맺는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더함교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부활주일입니다. 모두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부활절이라서 또 식사가 지하실에서 친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한 가지 재료씩 제가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한 모든 손길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더함교회에서는 저희가 2017년도에 이제 개척을 하고 계속해서 부활절 헌금을 이 다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 헌금 또한 또 다른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한테 보내게 될 건데 저희 교단에 있는 그 선교사님에게 보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거, 네, 저희 헌금 사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 내에 헌금 시간을 넣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냥 계속해서 이 헌금함이 십자가 앞에 단에 있는데 저곳에다가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광고가 좀 많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교인 카드 또 이 방문자 카드가 이 성전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모두 작성을 해주시면 아직 작성하지 않은 분들은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도남 지역에 우리 더함교회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더함교회가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또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품고 있는 개인의 소원 또 이 가정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또 어떠한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무엇이 응답을 될 것임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가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응답을 받으며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즉시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성령님만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항상 함께하는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하게 원하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느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그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 또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들을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